지난 시간에 미가와 어머니는 상당히 삐뚤어지고 잘못된 어그러진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이 미가와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들의 모습도 지난 시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레위인은요, 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잠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 또 살 곳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가가 살던 곳을 지나게 되는데 미가는 그에게 물어보기를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는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더 살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레위인인 걸 알자 미가는 그에게 1년의 은 열량과 그리고 옷과 먹거리들을 제공할 테니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레위인은 그 요청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였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레위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에브라임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요,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고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다른 지파들이 주는 그 수입을 통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 지파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고 그 지역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레위 지파들은요, 이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들이 사는 지역에 조금씩 약간 파견되듯이 그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을 떠나서 있는 곳을 떠난 거예요.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도 본인이 원래 살던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시 머물렀었던 곳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다가 또 한 번 또 에브라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든 자기를 받아주기만 한다고 하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위인으로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이 이후에 미가의 제안에 곧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아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길을 떠난 것인지는 조금 추측이 가능하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레위 지파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누가 제사장이 될까요? 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직계 가족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은 되지 못하지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뒷부분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라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제안한 이 미가의 요청을 이 청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승낙하죠. 그런 제안이 오더라도 저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레위인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감생신,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자리를 자기에게 요청하니까 곧바로 그냥 수락을 했죠. 게다가 그 제사장직이라는 게 공식적인 성전에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 우상들이 모셔져 있는 그 미가의 신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레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은요 오직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자리만 바라보고 선택을 한 거죠. 즉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그 길을 떠나 에브라임까지 오게 된 이유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길을 떠났던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제사장 자리에 앉아보려는 그 욕망이 그 사람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미가는 원래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레위인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13절에서 밝히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욕망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 말씀에 따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얄팍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공했었던 사례비는요, 고작 1년에 은 10냥이었어요. 자신이 어머니에게 훔쳤었던 돈 얼마? 1100냥. 우상을 제작할 때 썼었던 돈 얼마? 200냥.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는 얼마? 10냥. 이 은 한 냥이요, 보통 일반적인 그 일꾼의 4일치 일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한 냥이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냥은 얼마예요? 400만 원. 1년에 꼴랑 400만 원 주고 기용한 거예요, 제사장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연봉 400이면은 나누세요 하면 얼마예요? 연봉 400.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연봉. 꼴랑 이렇게 주고서는 제사장을 채용한 거죠. 당시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생활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가는 자기 소득의 11조는커녕 그거에 그 11조의 11조도 주지 않았던 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대우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만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복 받아보겠다. 오로지 그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싸구려 취급하고 고작 400만 원 주고 그 복을 사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 시간 미가와 어머니가 보여줬었던 그 이상한 신앙의 행태들이 오늘 미가와 레위 청년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청년은 자기의 입신양명과 명예를 위해 길을 떠났고 자격도 안 되면서 제사장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덜컥 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도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제사장 자리였습니다. 미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물질의 복을 누리려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레위인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너 그걸 했니? 그러니까 내가 그 대가로 이걸 해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게다가 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세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어때요? 이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세속적이죠. 자기들의 그 돈과 명예를 쫓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럼 그 기준으로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세속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가? 우리는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한 적이 없는가? 세속적인 복을 위해 신앙생활한 적이 없었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가와 레위 청년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속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있는 그 세속화된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훨씬 더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요 마치 무슨 명예와 권력인 것처럼 여기고요,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기도 하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무슨 명예처럼 여기고 직분 한 주만 삐져서 교회 옮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고, 그래서 돈을 주고 그렇게 직분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에서 제사장이 된 이 청년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내가 이런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고도 생각하죠. 솔직히 내가 11조 했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내가 40일 작정 금식기도 했으니까, 작정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작정하고 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솔직히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 이 모든 신앙생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드러나는 결과인 것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들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투자금으로 여겨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지. 이 미가가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이 얄팍한 미가의 생각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솔직히 모양만 다를 뿐 우리의 모습은요 이 미가와 이 레위 청년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내 욕망을 신앙에 결부시켜서 이해해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껍데기, 포장일 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하죠. 만사형통, 돈, 명예, 권력, 인기, 쾌락, 건강, 출세. 심지어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세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열심히 뭘 이뤄내고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지만 그 속으로는 내면에서는 어떻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야. 내 신앙이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이뤄낸 거야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그렇게 그럴싸하게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척, 신앙 좋은 척,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숨겨진 욕망을 우리 안에 가득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와 레위 청년처럼. 바라기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욕망을 걷어내고 참된 신앙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